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은 거 반, 부담 반.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에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얘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자꾸 눈치를 보게 되고, 얘기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으면 아이 괜히 얘기했네. 예전에는 얘기하면 그냥 잘 먹혔는데 요즘은 잘 안 먹히는 거 보니까 많이 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가면 차 안에서 뭐 찬양을 많이 듣잖아요. 예전에 저도 찬양 말고 뭐 다른 노래 한번 틀어본 적은 있습니다. 무한도전이 불러온 뭐 영계백숙 이런 것 들었더니 청년 중에 하나가 수련회 가는데 목사님이 왜 가요를 트세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안 틀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알아서 하도록 뒀습니다. 그랬더니 뭐 핸드폰 가지고 폰에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 노래 듣는데 뱀 뭐 이상한 노래를 막 듣고, 그게 뭐냐 물었더니 뱀이래요. 뱀 있잖아요. 뱀인데 그냥 그걸 그냥 그렇게 발음한대요. 뱀. 자꾸 이게 맴돌아가지고 설교 준비할 때 어려웠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문화와 제가 살아온 문화가 너무 다르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데 존재 자체만으로 그냥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잘 다녀왔는데, 앞으로 이런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왔고, 수영하다가 조개도 한번 주워보고, 또 물속에서 다니는 고기도 보면서 야, 성경 말씀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또 위로될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일부 예배 설교를 너무 길게 했습니다. 각오를 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죠. 다 다른데 어떤 분은 짜다고 얘기하시고, 어떤 분은 이게 뭐가 짜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사람들은 나는 미역국이 좋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나는 미역에 알러지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 누군가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입맛에 가장 많은 음식을 만들어내는 일에 있어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 교회 주방이 아닐까. 전부 입맛이 너무 달라가지고 누가 짜다, 맵다, 맛있다, 맛없다, 다음 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니까 우습죠.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음식 식사를 하시고 앞으로 맵다, 짜다, 맛없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기 없기. 있기 없기? 없기. 예,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굉장히 습도가 높고 고온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감정이 넘치기도 하고 넘쳐있는 감정이 수습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피차간에 덕을 잘 세워주시면 좋겠고, 오늘 특별히 음식이 특별히 맛있을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상관없이 믿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사람마다 식습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배가 고파야 식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때가 되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저는 때가 되면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사명 감당 안 한 것 같고 뭔가 죄 지은 것 같고, 때가 되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안 먹고 배가 고플 때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고질적인 위장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누가 더 건강한 것입니까? 때가 되면 먹는 분들이 더 건강하죠. 왜 먹는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낌이 왔을 때 예배 드리는 분이 있고, 때가 되면 그냥 예배 오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더 건강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느낌이 있을 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더 건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느낌이란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끝까지 가서 오신 분이에요. 얼마나 예배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또 잘 안 보이는 분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때가 되면 예배 드리러 오는 것, 이것이 정말 대단한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때가 됐기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건강으로 나가는 길이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길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느낌이 와야 예배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때가 되면 예배 드리고 때가 되면 기도하러 가는 거죠. 금요일 저녁이면 기도하러 가고, 주일 오전이면 예배 드리러 가고, 새벽에 또 눈 뜨면 새벽 기도하러 가고, 이것이 정말 건강한 영성이라는 것이죠. 감정에 휘둘리는 예배 생활이 아니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흐름에 따라서 예배 드리면서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몇 주간에 걸쳐 살펴본 그 기적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는 기적을 안 베푸시기도 하고 밀고 당기고를 잘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죠. 그런데 어느 날 형제들이 유대로 같이 올라가자. 지난주 살펴본 본문에 그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로 올라가자 했는데 예수님은 난 안 올라가겠다 이렇게 거절을 하시죠. 형제들이 굉장히 매너를 갖추고 에티켓이 있게 권면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너 왜 이러냐? 지금 빨리 하면 큰일 나는데 이거 빨리 올라가자. 거의 협박에 가까운 권면을 수차례 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당신들끼리 올라가십시오. 저는 이번에는 안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멈춰 서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지난주는 하나님 앞에 머무름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는가? 내가 판단하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때에 움직일 수 있는 이 머무름의 영성.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는 머무름의 영성이 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왜 올라가지 않으셨는가? 그 지난주 본문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결정을 안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올라가지 않으신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말 인간적으로 보기에 대박날 수 있는 그때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거절하셨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하면 그때 그들의 의견을 따라 올라가면 분명히 대박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을 큰 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세밀하게 살펴보면 지금 올라가서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켜도 그것은 결국 인간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 정말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는 사역입니다. 당연히 기적을 베풀 수 있을 때 참는 사역, 이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참으셨는가 예를 몇 가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40일 금식을 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려고 하는 시점에 마귀가 찾아와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그런데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예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40일 동안 지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한마디만 하면 돌이 떡이 되고 내가 먹으면 힘이 나는데 그걸 참으셔야 했던 예수님의 인내의 사역, 이 보통 일이 아니란 얘기죠. 또 하나 예를 들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날 또 찾아오죠. 그냥 쉽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먼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완전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찾아온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야 했을까요? 어제는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이 사람들을 점점 고양시키고 이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면 오늘은 오병일어의 기적을 베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4병1어, 그 다음에는 3병1어 쭉 가시다가 사람들 쫙 계속 모으는 거죠. 모아가지고 마지막 날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면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죠. 이것이 인내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그때 예수님은 3년 동안 참으라고 가르쳤는데 못 참는 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배 들어라고. 그분이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귀를 떨어뜨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칼로 흥하는 자,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귀를 다시 탁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얘들아 잘 들어라. 내가 지금 한마디만 하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12영을 내가 지금 부를 수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12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당시 로마 군대 편제에 따라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겁니다. 한 영은 한 개의 군단입니다. 한 개의 군단은 6,000명입니다. 6,000명이 한 개의 군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한마디만 딱 하면 하늘에서
12군단이 온다니까. 몇 명이죠? 12 곱하기 6에 해당하는 엄청난 하늘의 천군 천사가 와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 다 쓸어버릴 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참고 있다, 베드로야. 너도 참아야 된다. 이거 쉬울까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참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은 화려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참는 인내의 사역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 앞에 머무름의 영성, 그리고 내가 드러날 것처럼 느껴질 때는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드러난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안 가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참된 영성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실력자는 잘 참는 사람이다. 세상 가치관은 너무 다르죠. 세상 가치관은 참으면 안 되고 나를 드러내야 되고 화려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상하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잘 참는 사람이 진짜 영성의 대가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좋아하는 팀이 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삼성 라이온즈 팬입니다. 오늘부터 저를 싫어하는 분은 없으시길 바라고 저는 삼성을 좋아합니다. 며칠 전 이동훈 전사님 가정과 저희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보니까 야구 중계를 하더라고요. 삼성 라이온즈하고 어느 팀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마침 그때 타석에 들어선 선수가 있었습니다. 최태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최태인이라고. 그분의 별명이 최마실 또는 최산책인데 아시는 분 있으신지요? 2011년에 이분이 사고를 쳤습니다. 야구를 하다가 1루에 있었어요. 1루 베이스에 있었는데 타자가 빡 쳤는데 이게 엄청 멀리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막 뛰기 시작합니다. 2루를 밟고 막 3루로 뛰다가 돌아보니까 이게 수비수가 잡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다가 히떡 넘어져가지고 히떡이는 사투리인가요? 히떡은? 비틀 넘어져서 돌아가다가 다시 1루로 막 뛴 거예요. 근데 보니까 수비수가 놓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2루를 밟고 3루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1루와 2루 사이에 있다가 그냥 3루로 뛴 거예요. 프로야구 선수가 이렇게 황당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관중들이 야, 쟤 뭐냐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본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또 이상한 일을 이 최태인 선수가 한 거예요. 1루수 수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딱 수비를 하고 있는데 친 거예요. 공이 굴러와서 딱 저기 잡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른 1루로 가서 발로 우리를 탁 밟아야 되잖아요. 공을 탁 잡고 이렇게 간 겁니다. 그 사이에 주자가 휙 뛰어가서 세이브 된 거예요. 그래서 관중들이 분노를 하기 시작하죠. 너는 시합하러 왔냐? 마실 산책 나왔냐? 그래서 최마실, 그 최산책이 별명이 된 겁니다. 이동훈 전사님과 그 얘기를 막 하면서 보고 있는 중에 이 최태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해설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최태인 선수 금년 들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때 이동훈 전사님이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연봉이 반으로 깎였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연봉이 많이 팍 깎이니까 정신이 번쩍 차린 것 같아요. 근데 해설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선수가 작년 재작년과 다르게 실력이 엄청 늘었다, 성숙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투수가 공을 딱 던졌는데 배트를 가지고 공을 팍 치려고 하다 참는 거예요. 그때 해설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참는 능력이 바로 저 선수가 성숙한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해설자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유인구에 많이 속았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인구를 던지는 거죠. 어떤 유인구를 던집니까? 저 사람 없어도 뭐 나 잘 살 수 있는데 라는 유인구를 던집니다. 그때 배트 휘둘면 아웃되는 거예요. 참아야죠.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는데 내가 뭐 경험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유인구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때 참는 능력,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참는 능력을 잘 가지고 계십니까? 잘 참는 것이 진짜 실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두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유대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시다가 이후에 은밀하게 혼자 올라가시죠. 올라가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예수가 어디 있느냐? 저는 그들이 왜 찾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들으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꼬투리 잡으려고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조롱하기 위해 찾고 있습니다. 잡아서 꼬투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이 올가미를 씌우려고 찾고 있는 이 불선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좀 상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설교를 하죠. 여러분들은 제게 기적을 베풀라고 하시지만
제가 기적을 베풀었더니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디어 저 사람이 미쳤구나. 누가 저 사람을 자기를 죽인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저러지? 과대망상증에 걸린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대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성경 본문에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한 가지는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의식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목숨덩어리인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은 7일마다 한 번씩 쉬는 날이죠. 창조하시고 주님이 쉬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는 날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날 사람들이 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로 정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 해서는 안 될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얼마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바느질은 몇 담 이상 하면 안 되고, 안식일은 걸어가다가 짐승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것도 건져내면 안 되고, 뭐 이런 규정들이 많았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율법은 할례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 하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거행하는 의식이 할례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인생을 축복하고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진행하는 의식이 할례 의식입니다. 마을의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율법이 겹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이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할례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할례 의식의 측면에서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난 지 8일 만에 몸에 새기라고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니까 이때 고민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충돌할 때 더 중요한 가치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할례는 사람을 살리는 의식입니다. 할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안식일도 사람을 위한 날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할례 의식을 죄책감 없이 유대인들이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정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율법의 정신에 따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율법의 정신에 따라 예수님의 행위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함정을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자신들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일은 거룩한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신체의 일부분을 칼을 대고 어떤 상징을 남기는 것은 거룩한 일이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안식일에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전신을 고치는 일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심각한 모순에 유대인들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신 겁니다. 칼로 푹 찌르신 거예요. 그들의 심각한 논리의 모순을. 그런데 유대인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정신, 사람을 살리는 율법의 정신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그 정신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보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겠다 결단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정답을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답이 귀에 들려지고 있음에도 사람들 앞에 내가 틀렸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왔던 종교 행위가 틀렸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나의 욕망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정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많이 다를까요?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야 살 수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살잖아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더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정답을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 말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 거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툭 때렸는 거죠.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가 그 당시 예수님의 시대로 갔을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었을까요? 유대인의 편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과 대화하면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너 자신에게 가치를 두지 말고 너 자신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에 의미를 두고 인생을 살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너 자신의 영광, 자기 자신의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 앞에 나도 유대인들처럼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가치관을 위해서 살자 하고 이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도 되지만 오늘 좀 더 세밀하게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가치 있는 게 뭔가?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정말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가치를 뒀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게 많이 삽니다. 나 자신과 하나님의 나라 둘을 비교했을 때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정답을 말씀드리기 전 판단의 근거를 하나 제공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것이 훨씬 가치가 큽니다. 그렇다면 내가 변하지 않는가? 하나님 나라가 변하지 않는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변하지 않죠.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피부도 처지죠. 눈꼬리도 내려가죠. 자고 일어나면 배도 더 나오죠. 자고 일어나면 헤어스타일도 바뀌죠. 머리도 더 빠지죠. 우리는 길어봐야 120년을 사는데 120년 동안 매일 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면서 입맛이 변하셨죠. 짠 거 못 먹으시다가 짠 거 좋아하시기도 하고 매운 거 못 먹다가 또 매운 거 드시기도 하고 입맛이 변하시죠. 좋아하는 음악도 바뀌시죠. 선호하는 사람의 스타일도 바뀌시죠. 내 머리 헤어스타일도 바뀌시죠. 사람은 길어봐야 120년인데 120년 사는 동안 매일 바뀝니다. 매일 바뀌는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떻게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한 번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취소하지 않을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위해 살 것이냐, 매일 변하는 나 자신에게 가치를 두고 살 것이냐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살아갑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내 중심의 가치관이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줄 것인가? 내 중심의 가치관이죠. 존 F 케네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것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교회가 내게 어떤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인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복을 줄 것인가의 관점만으로 살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살자.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 앞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내 인생 가치 있는 것이 내 인생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더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살면 날마다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날까요? 생각보다 내가 못한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두면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 두기 때문에 날마다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나를 보고 날마다 화내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두고 날마다 힘을 얻으며 살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난파 간첩은 은밀하게 있어야 된다. 그러나 조국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정치 판도가 바뀌어서 난파 간접들에게 자폭 지령이 내립니다. 수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런 지령을 내리지 않다가 북한에서 지령이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위해서 자폭하라. 이런 지령이 내립니다. 그때 많은 난파 간첩들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하면서 자신의 머리에 총을 당깁니다. 전 그 장면을 보면서 좀 섬뜩했습니다.
이야,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죠, 역사에. 이야, 정말 대단하다. 조국을 위해서, 물론 조국이 다르지만 조국을 위해서 저렇게 죽을 수 있는 저 사람들의 마음이 참 대단하다 생각하니까 섬뜩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게 이제 대입이 되는 거죠, 제 인생에 있어서. 저들이 생각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내 인생의 조국으로 생각하고 있고 내 본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게 어느 날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 이렇게 또 얘기하시면 난 할 수 있겠는가. 사실 영화 보면서 뭐 김수현 얼굴이 뭐 제가 뭐 잘생겨서 감동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라 할 때 핑계 없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솔직히 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문을 하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지금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 아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애를 셋이나 더 키워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없어지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또 안 되겠습니다. 교회가 이제 2주년 맞았는데 이거 이제 시작인데 제가 없으면 뭐 되기야 되겠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핑계거리 한두 가지입니까? 죽을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많이 헌신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 자신에게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살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 일보다는 사람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치는 사람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일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할까요? 시스템이 없으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어느 지점까지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어느 지점을 지나서는 사람보다 전혀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물질을 확보해야 된다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물질을 확보하지 못하는데 방해되는 사람들을 쉽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세상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물질을 가치관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치관으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경영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교회를 경영하고 일을 잘하기 위해서 사람과 끊임없이 부딪히면 결국 남는 것은 아무도 없거나 또는 나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만 남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분명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수년 동안 또는 수백 년 동안 세워왔던 종교 시스템 안에 그들은 안전하게 있습니다. 그 종교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문제 제기하는 한 청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고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많이 있었으나 사랑이 부족한 것이죠. 그들은 시스템을 지키려고 했으나 사람은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주님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과 또 자리가 있습니다. 직분과 자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지면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누군가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나의 가치관인가? 아니면 그 힘을 가지고 누군가가 내게 맞춰주기를 원하는 그런 가치관인가를 빨리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처럼 큰 실수를 범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도장. 계약할 때도 도장을 찍어야 되고 많은 데 쓰이죠. 여러분 도장이 힘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도장 찍어주면 일이 되는데 도장 안 찍어주면 일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목회자들은 교회를 옮기고 노예를 옮길 때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도장 말고 본인이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의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좀 좋은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증 제도가 없으면 아무나 다 거짓말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저쪽 교회에서 뭐 대박을 터뜨렸다고 막 거짓말 뻥칠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면 그 도장을 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장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하는 사람이 이 도장을 가지고 사람을 골탕 먹일 수도 있고 사람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장을 가지고 대부분 사람을 골탕 먹이는 데 쓰는 게 문제죠. 왜 그럴까요? 그게 편하니까.
이 도장을 가지고 남을 섬기려면 힘들어요. 제가 행정을 해보니까 이 행정은 힘입니다. 이 행정을 해보고 도장을 찍어주는 데 있어서 큰 소리 치면 찍어줄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이 도장 안 찍어주면 당신 딴 교회 못 가는 거 알지? 나한테 잘 보여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유, 딴 교회 가서 좀 잘 사역도 잘 하시고, 거기서 좋은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찍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도장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느냐, 아니면 일을 잘하느냐, 선택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대로 보기도 했고 겪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준 힘, 또 하나님이 우리가 날 때부터 주셨던 은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일 잘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 교회에 나오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일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역하는 동안 3년 동안 그렇게 참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들도 몇 분 계시죠. 물론 모두가 책임져야 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들을 보면 마음 아픈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왜 저분은 나오다가 안 나오실까? 뭐가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되셨나? 고민을 해보고 찾아가보고 연락해보고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얘기하면서 사람 한 사람이 안 보이는데 전혀 무관심하다. 이것은 사실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안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락하고 찾아가고 또 바람 맞고 또 찾아가고 화나기도 하고 또 찾아가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내가 화나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고 연락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치는 무엇입니까? 교회 가서 일 잘해서 일 잘하고 칭찬받고 저 사람 일 잘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맡기면 뭔가 일이 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에게 맡기면 한 사람이 살아. 이런 평가를 듣고 싶으십니까? 제게 선택하려면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라는 거죠. 한 사람이 안 나오면 뭐 딴 교회 갔겠지. 상처받으면 시간 지나면 또 스스로 이렇게 고쳐가지고 나오겠지. 이것은 하나님 나라 가치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2가지 제안을 드린 겁니다. 하나는 나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고 나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다는 가치관. 또 하나는 내가 일 잘하는 것보다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가치관.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잘 붙잡고 더 큰 가치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